하늘 쉼터를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늘 본향에 대해 연구하고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하늘 사물의 영적 원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늘 쉼터를 통하여 하늘의 본향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몸은 육체를 말하며 육체에 속한 모든 생각이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의를 얻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므로 죄의 종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망의 냄새, 썩는 냄새, 독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향기가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심령의 의가 창조된 사람들로서 본질적인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의를 열심히 행하여 순종하라고 하는 말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고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무기가 되어 죄가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면 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법, 곧 의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거하는 법이 원칙이 되어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은 법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로서 법을 범하지 않기 때문에 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재물을 많이 풍성히 누리면 혹은 사업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면 건강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는 감동적인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록 가난해도 자손이 어려움을 겪어도 몸이 연약해도 환경이 열악해도 그리스도로부터 의를 받아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하며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은혜 아래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질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의를 받아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심, 교만,
자아사랑의 정신에서 나오는 모든 죄들로부터 의를 받게 되어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출발 지점을 성령이 임하는 침례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이끌림에 의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자아를 부정하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므로 의를 얻어 이제 날마다 자기 부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쫓는 것으로서 곧 이웃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은 성령의 침례로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의 회심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회심을 경험했을지라도 자신의 품성과 이기심, 시기, 질투 등 죄의 본질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아부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옛것을 조금씩 변경하거나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닌 성령의 침례로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계속적으로 죄를 알려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회개는 성령의 침례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통회하는 심령에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품성을 교정하려 하는 사람은 성령과 자기 영혼 사이에 끼어들어 방해꾼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의를 행한다는 자부심이 강해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을 가짐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자아가 끼어들지 않을 때 성령께서 신속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길 원한다면 자아를 버리고 의를 행하려는 교만과 자부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제서야 성령의 침례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가 이르러야 심령 속에 원칙이 거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원칙에 의하여 말씀을 깨닫고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매일 매순간 순종하며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심령 속에 새로운 사랑의 원칙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에 따라 요동하는 자신의 원칙에 의하여 자신의 악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침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자아 부인을 통하여 의를 얻는 것이 죄의 본질로부터의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창조는 어떠한 조건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품성이 좋은 사람이나 거친 사람이나 머리가 좋거나 나쁘거나 좋은 환경이거나 불우한 환경이거나 모든 세상적 인간적 조건을 초월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성령의 침례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창조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의를 얻어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케 되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은 광야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란 시험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낮에는 강렬한 태양으로 물이 없어 해갈과 그늘조차 없는 더위와 밤의 추위와 기근 등 인간의 기본권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인위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곳으로 자신이 유약한 존재임을 절실히 느끼는 곳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연단하는 장소로서 세상을 떠나 하늘을 향해 나아갈 때 꼭 거쳐야 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교제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며 자아를 부정한 곳이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자아 부정의 훈련의 장소였으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피신한 장소이며, 요한이 자아 부정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성령의 교제가 있었던 곳이며, 이스라엘이 자아 부정의 시험에 실패해 40년을 방황하던 곳이며, 그리스도께서 40일간 자아 부정의 모본으로 죄를 승리하신 시험의 장소로서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이 입증되고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러한 광야로 성령께서 이끄셔서 시험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같은 시험이 올 것과 그리스도의 의로서 승리할 수 있는 예언적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권세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비결을 가르쳐 주시며 그분이 소유하신 의의 권세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서로 본 죄의 단계를 살펴보면 성령의 침례로 성전이 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의의 무기를 가짐으로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받은 의로 날마다 죄의 권세를 이김으로 성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길 능력을 받았으므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인하여 나약하고 좌절하고 실패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승리의 연속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극심한 시험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어떤 시험도 그분의 의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임재 없이 스스로 광야로 나아가 시험을 자초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인 의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 없이 시험을 자초하여 죄와 투쟁하며 실패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에 이끌려 나가야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을 심령에 모시고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험을 이김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성소의 첫째간에서 온전한 성화로서 계명을 지키며 지성소의 심판에 대해 담대히 나아가 늦은 비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더 이상 죄의 존재가 없는 영화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에덴의 아담의 부부에게 식욕을 통하여 사단은 그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식욕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시험의 무대입니다. 인류에게 죽음이 이르러 오게 된 시작이 식욕의 방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도 식욕은 첫째가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죽음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지점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사업을 시작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류를 구원하셔야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 부분을 극기하심으로써 승리하셔야 했습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자아방종은 식욕과 정욕의 세력을 점점 증가시켜 마침내 모든 인류를 각 시대의 문화를 통하여 지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타락되고 병들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대신하여 가장 혹심한 시험을 견디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시험보다 가장 강렬한 시험을 이기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굶주림이나 죽음보다 더 강한 자제를 행사하셔야 하였고, 이 첫 승리는 사단과 싸우는 우리의 모든 투쟁에 관계되는 여러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중대사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이 투쟁이 우리 자신의 생애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시험이 자신과 어떤 관계가 되는지 관심이 없으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이 투쟁은 되풀이됩니다. 그 누구도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악으로부터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 시험들은 아담과 하와를 정복하였고 우리들을 쉽게 정복하는 것들입니다. 사단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아 몸과 마음이 완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고 천사들과 교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욕의 죄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며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4,000년간 체력과 정신력과 도덕적 능력이 퇴보한 연약한 인성을 취하셔서 순종하심으로써만 모든 인류를 깊은 구렁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의 어떤 시험보다도 더 혹심한 투쟁을 하심으로써 아담과 같은 처지가 아닌 연약한 체력과 지력을 가지고 아담이 얻지 못한 승리를 얻으셔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인성이란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들의 인성이 아닌 거듭난 사람들의 인성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심이 제거된 인성을 말합니다. 그분의 태생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므로 죄인의 심령은 아닙니다. 의, 즉 신성을 받으신 신성과 인성의 연합의 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이기심을 가지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죄의 본질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음으로써 의를 받아야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며 어떤 해를 끼쳐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며 모든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마치 그리스도가 모든 영혼을 바라보듯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해코자 하며 모함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의를 받은 마음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마음속에 악을 품지 않고 선을 행하게 되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마음입니다. 이기심이 관계를 망가뜨리므로 불행했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죄의 본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리스도는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관계 속에서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사랑을 소유하여 관계 속에서 시험을 받지 않으나 육체는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여 영혼의 순결에 대하여 완전은 이루어졌지만 육체의 완전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완전은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불멸의 몸으로 변화됨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처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의 권세의 유혹이 이 땅에 항상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죄의 권세가 그리스도를 유혹한 것 같은 유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능적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식욕, 배설욕, 수면욕, 성욕, 활동욕 등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생명을 유지하기에 꼭 필요한 생존하기 위한 욕구들입니다. 그러한 욕구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욕구를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과용하는 등 절제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를 소유하며 성화의 삶을 살 때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켜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므로 의를 받아 심령의 완전은 이루어졌지만 육체는 연약한 상태이므로 이 부분은 끊임없는 절제와 자제를 발휘하여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죄의 권세의 힘에서 의를 보존하여야 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부분이 없다면 받은 의로 인하여 유혹 없이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으로 성화의 과정이 필요 없이 구원이 확정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의 죽음의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고 고백하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육체의 부분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성화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 곧 내면의 마음에 관한 속성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절제 부분이 있습니다. 자아 부인으로 십자가에서 성취한 의가 날마다 유지되기 위하여 절제와 중용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곧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성화의 과정 속에서 죄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으므로 육체의 부분은 날마다 훈련에 의하여 죽음으로써 연단되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므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십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절제하고 해로운 것들은 모두 완전히 버리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사용하도록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건강과 품성으로 세상에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식욕은 항상 도덕적, 지적 능력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하며 육체는 마음의 종이 되어야지 마음이 육체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부분은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화 과정 중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으로 7전 8기의 굴복과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성서 안의 성화는 그리스도께서 중보하는 곳으로 중보는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죄의 권세 아래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자백하고 회개하여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회개하여 성결을 유지해야 하므로 거룩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장치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다면 한 번의 실패로 죄를 지었을 때 해결의 길이 없어 거룩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는 심령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이기심 혹은 교만 등 자아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성소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중보란 성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중보는 반드시 짐승의 피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의 피의 효력을 입어 의를 받아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이기심이 해결되지 않아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함이 없어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며 심령의 정결이 되어지지 않아 시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의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판단의 실수나 과오, 생각과 순발력의 부족, 습관에 의한 죄 등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순결한 상태이므로 죄를 재빨리 깨달아 자백하여 버릴 수 있어 죄의 뿌리가 마음밭에 내릴 수 없는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도 깨닫는 순간 버릴 수 있어 온전한 회개로 항상 마음밭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옥토밭의 가라지는 외부의 씨로 인하여 생겨지는 것입니다. 옥토밭의 잡초는 뿌리가 내리지 않아 쉽게 뽑을 수 있어 옥토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의 잡초를 자라도록 제거하지 않으면 뿌리가 점점 깊어져 뿌리가 뽑혀지기 어려운 밭은 더 이상 옥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깨끗한 밭이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죄의 권세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죄를 좋아하며 죄를 간직하고 있다면 이기심의 뿌리가 내려 자라게 되고 밭은 더 이상 순결하고 거룩하지 않은 밭이 됩니다. 아담은 죄의 권세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그리스도는 죄의 권세의 유혹을 승리하신 모본이십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마음밭을 정결케 되도록 유지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므로 40일간의 굶주림은 강력한 식욕의 유혹을 받을 환경으로 어떤 인간의 유혹보다 가장 강한 유혹이었습니다. 40일간 그분은 금식하고 기도하셨으므로 굶주림으로 인하여 연약하고 쇠약해지고 정신적 고민으로 피로하고 수척해지셔서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고 이사야서 52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며 그리스도께 다가온 것입니다. 그가 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필요를 채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에덴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심으로 너희가 이 과실을 먹어도 괜찮아 죽게 하시지 않아 라며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의심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못 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모순이 된다는 생각을 주입하였듯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의 신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시장길을 면하라고 같은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의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대우하실까? 광야의 음식도 친구도 위로도 없이 버려두실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결코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해지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으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도 괜찮아.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니 기적을 일으켜 봐라고 속삭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낙담과 극도의 배고픔 속에서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위하여 이적 행하기를 바랬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구원의 계획은 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에 연합된 인성을 소유하셨으며 또한 그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신성의 능력을 소유하셨는데 그것은 신적 창조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과 오병이어의 기적 등 창조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돌이 떡이 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는 것은 인간이 소유하지 않은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의 초자연적인 신성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인간들이 가지지 않은 능력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인성을 소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본이 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인류를 위해 구원자가 되실 수 없으십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만이 소유하시는 창조력을 없는 것처럼 여겨야 합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시며
인성으로 생애를 사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의 모본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그의 창조력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고 행하셨습니다. 그분과 우리는 같은 조건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신성의 능력을 인성과 연합하여 인성 속에 있는 신성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없는 신성을 소유함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창조력을 행사하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로서 신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라며 사단과 투쟁할 충동이 생기도록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견뎌야 할 시험을 견디심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모본을 남겨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생애 속에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에게 없는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시고 아담이 실패한 그 일을 아담보다 못한 조건 속에서 승리하심으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반복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유지할 모든 수단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늘에서 만나를 충분히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던 교훈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던 동일한 말씀으로 그분은 도움을 베푸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신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져 버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는 말씀을 신뢰할 때 이 시험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시험이 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떡이란 생계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이 세상 살기에 생계에 필요한 재물을 얻기 위하여 높은 차원의 능력과 위치와 지식과 직업 등으로 생계를 얻고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없이 안락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시험입니다. 사단은 생계를 위하여 모든 시간을 보내게 하며 먹고 사는 의식주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말씀을 신뢰하며 살 때 생계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속삭이며 두려움을 줍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며 생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초능력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사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6절에 양식은 공급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과 또 시편 37편 19절에 환난의 때와 기근의 날에 풍족할 것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표적을 원하지 않으며 그분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을 신뢰함으로 요동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의 품성을 유지하며 썩지 않을 양식, 곧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화와 만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으므로 죄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이기심입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 이기심, 곧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신의 품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권세로부터 그리스도와 같은 시험이 올 때 이 모든 죄의 권세를 이김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치지 않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들을 구출하도록 보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사단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록되었을 때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표적을 구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적을 베풀어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병이 나면 낫게 해 주시길 기도하며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이 알 수 있도록 일시적 구원과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으로 초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시나 그러한 기적이 믿음을 강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믿음은 초능력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초능력은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기도의 응답과 초능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삼아 자신의 성실치 못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증거로 초능력의 은혜를 주어주신 것은 자신의 죄를 묵인해 주시고 자신을 사랑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죄를 지어도 괜찮게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이러한 경험을 잘 믿고 있는 증거로 삼아 그러한 경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만 못한 것으로 여기는 교만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초능력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충분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을 주시는 분으로 심지어 안 좋은 일도 구원을 위하여 연단과 훈련으로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일들에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심령을 지배합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없는 것보다 꼭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이므로 상황과 사건과 사람에 대해 감사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불만으로 인하여 입으로 죄를 범한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 위에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큰 표적은 자신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도록 하여 현세의 유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을 구하도록 미혹하며 죄를 짓도록 하지만 그리스도는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유익보다 죽음과 희생으로서 생애를 살 것이며 표적을 구하지 않으시고 죄를 승리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정신으로 죄를 승리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사단은 진리와 너무나 흡사한 모조물을 제시하므로 진리가 요구하는 극기와 희생을 좋아하지 않고 속임수에 빠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천사의 옷을 입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짐에 따라 거짓이 진리에 많이 섞일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만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짓 교리, 거짓 경건, 거짓 믿음, 외관상으로 그럴듯하게 아름다운 많은 것들이 온통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행한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기만하려는 그러한 거짓 이적으로 역사할 때 우리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진리에 굳게 서오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을 사랑하며 그것을 만들어내는 불신자들과 연합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이 행해지고 병자가 낫고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은 속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의 때, 닥칠 위기의 때를 위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갑옷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쟁 무기로 삼을 때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속임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음으로써 미혹과 심판이 이르러 온다고 합니다. 거짓 것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거짓은 강신술의 교훈과 이적들입니다. 강신술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뱀이 말하는 이적입니다. 즉,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같으나 약간 틀린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 20절 말씀.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임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그리스도 교계에 받아들인 가장 큰 오류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담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류와 거짓과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어 그것을 존중하고 순종할 때 국민이 안전한 것입니다. 어떤 정부도 법이 없으면 치안에 문제가 생기므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왕국에 법이 없다면 천국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지의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다스릴 율법을 가지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은 하늘이나 땅이나 생명 존속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여 자신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변경시키기 때문에 미혹을 받고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가 변경되어 거부되어지면 죄가 악하게 보이지 않고 의가 바람직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까지 미혹할 것이라고 예언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오늘날 성령운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운동이 초능력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구하고 또한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표적을 달라고 구하면 방언, 신유, 꿈,
계시, 환청, 환시 등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요한 1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계명이란 하나님의 법으로서 율법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가 우리 마음에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합니다. 그와 같다는 히브리 단어는 그와 꼭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시편 40편 8절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초능력입니다. 이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 곧 의를 받는 것입니다. 의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외에 어떤 표적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떼를 써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머거리가 아니시고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소리쳐도 내가 듣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와는 다른 기도를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분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법, 그리스도의 품성, 곧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한 절, 호세아서 8장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바울은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한다고 합니다. 양의 옷은 너무나도 진짜 같고 순수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리를 식별해낼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며 오류임이 그것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의 표적과 기사가 성행할 것을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단은 현대의 감각에 맞추어 변정하고 강신술의 매개체를 통하여 이적들을 행하고 병고침을 받게 되고 부인할 수 없는 많은 기사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 영들의 활동은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의 제도들에 대한 존중심을 표명할 것이며 그들의 활동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될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질 것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약한 감상주의로 전락되어 선과 악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 거룩한 율법의 요구들이 모두 무시될 것입니다. 참된 지식은 율법에 구애되지 않게 해준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범하는 모든 죄가 무죄이다. 무엇이든지 존재하는 것은 다 선한 것이다. 등의 사상을 믿게 하여 부패와 타락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그물 속으로 몰아넣어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의 한계를 거의 구별할 수 없게 할 것입니다.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들과 연합하고자 하며 하나의 단체로 연합시켜 강신술의 대열에 쏟아 넣음으로써 그의 사업을 강화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이적이 참 교회의 표라고 하며 이적을 행하는 능력에 모든 사람이 쉽게 기만당할 것입니다. 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경건의 능력은 버리고 경건의 모양만을 받아들일 것이며 이 연합은 온 세계를 교화시키는 큰 운동이 될 것이고 오랫동안 고대했던 복천년을 돌이켜 하는 운동이라고 믿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적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처럼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은 이 세상 나라들 안에서 전적으로 무효화되어질 것입니다. 강신술의 기만적 능력과 장차 그 영향이 미칠 위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와가 금지된 땅에 들어갔을 때 그녀에게 능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그의 권유와 지식에 굴복되면 그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들도 기록되었으되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에게 다가왔듯이 참 성령 아래 스스로 말씀을 지도받지 못하고 연구하지 않는 모든 이들은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같이 진리의 영으로 대항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으로 기만적 연극의 주역 배우로서 세상을 활동부대로 삼아 그리스도께서 마치 재림하여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며 그의 위엄과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사람들이 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엎드려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환호할 것이며 그는 손을 들어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동정어린 음조로 진리의 일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며 사람들의 병을 고칠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자신 이적을 행할 것이며 그런 다음 그는 하나님의 말씀,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법을 자신의 권위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기만자의 변장을 알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 시련의 때는 모든 이들에게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의 체질로서 알곡과 참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날 것이며 참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서 요동하지 않을 것이며 감정적 증거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입니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도 유사할 것이므로 꼭 기록되었을 때로밖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제의합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세상 경배와 하나님의 경배의 선택입니다. 우리 자아를 가지고는 세상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심은 세상의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 곧 이기심과 그리스도의 마음, 희생, 이냐의 선택이 됩니다. 자연인 모두는 세상에 경배할 것이며 진리를 소유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창조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들의 기별 중 첫째 천사의 기별과 같은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광야의 시험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은 연결된 고리와 같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말은 경제와 생계와 식욕의 유혹, 생물학적 시험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못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할 때 두 번째 시험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로 뛰어내려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즉 표적을 구하는 신앙으로 사랑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게 되는 심리학적 시험인 두 번째 시험에 실패한 결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의 것에 뜻을 두며 세상의 영광과 우상을 마음에 품게 되므로 하나님께 바른 경배자가 될 수 없는 영적 시험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 일에 제자들도 실패하여 모든 것을 버린 것 같은 제자들도 세상의 뜻을 버리지 않았으며 현세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다녀 제자라고 자부하며 신앙을 한다고 생각했으나 창조되지 못한 바른 경배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창조함을 받을 때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이 죄의 권세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못하면 자아를 경배하는 것이며 자아는 우상 제조 공장으로 한 가지 우상을 제거하면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단에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일입니다. 계시록은 사단이 마지막 때 세상의 권세에 대하여 기록하는데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있을 것과 짐승의 표를 강요당할 것과 사단에게 경배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시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시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시험을 이기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모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시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믿음은 세 가지의 영혼 육의 시험을 이기시어 날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심으로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일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죄를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의 연속인 성화를 이루게 하며 거룩을 유지하게 하는 죄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단은 가장 맹렬하고 교묘한 시험으로 그리스도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싸움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들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정복당할 수 없습니다. 유혹자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강제할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그는 번민케 할 수 있으나 죄에 물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은 결코 강제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이 그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승낙하고 믿음이 그리스도를 잡은 손을 놓은 후에야 사단은 자기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죄된 욕망은 사단에게 발판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점마다 사단이 그리로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열린 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를 당할 때마다 사단에게 그리스도를 비방당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사단의 궤변에 반응한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성령으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대항한 모든 시험과 우리가 견딘 모든 시련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 품성 형성이라는 과업에서 우리를 전진하게 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이 세상 임금에 역사하는 죄의 권세를 이기는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의의 능력을 얻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어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때 여러분은 늦은 비 성령으로 인쳐질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죄의 권세를 넉넉히 감당하여 모든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시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 쉼터를 방문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